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듣던 질문이기도 하고 늘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는 젊은 애들한테나 하는 얘기고 뭐 이제 다 늙은 우리한테 왜 그런 얘기합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신약, 구약 뭐 말할 것도 없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돈을 제 우선순위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질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시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표현은 물리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도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바로 이 공허한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혼돈한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귀는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하고 반대 방향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질서 있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너는 행복해라, 너는 성공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거를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가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그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공허한 것도 없어요. 그것만큼 모호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많이 듣는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건 또 어디서 왔어요? 그런데 그게 온 것은 거의 대부분 내 주변의 생각들과, 그죠? 메시지들과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와 그 부름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이제 철학적인 얘기니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야, 너 어릴 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 어린 시절에는 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다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 되는 데 꿈인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서 여러분 존경하는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까? 다 대통령 되기는 원했지만 그 꿈을 가졌지만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있었나?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있었나?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대통령 얘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꿈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뭘 실수를 했냐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대통령 자체는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도구예요. 과정이거든요.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게 있어야 질서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어떤 자리, 그 위치 그것만 생각. 근데 대통령 자체만은 여러분 목적이 되면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서 순간은 만족하겠죠. 기쁘겠죠. 그런데 여전히 뭔지 아세요? 공허하고 허전해서 흑암이 깊어서 또 혼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와서 여러분 내려오면 그 지기를 내려오면 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 된다? 여러분 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부자 되어서 뭘 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내 삶의 가치와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자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했냐면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얘기를 했는데 실리콘밸리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보면 유튜브 있죠. 유튜브나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말고도 뭐야? 페이스북, 하여튼 SNS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이죠. 다시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저런 자녀 교육을 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아까 말했던 동영상이나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교류를 해요. 영상을 보게 되고 미디어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분 광고는 더더욱도 그렇고 허황된 광고, 사실 광고는 많이 과장되어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드러내려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더 과장시켜서 마치 얘기합니다. 진짜 감기약 먹으면 하루아침에 낫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는요 약을 안 먹고도 일주일 만에 낫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죠? 먹어도 그리고 안 먹어도 똑같은. 그런데 마치 그거 먹으면 다 낫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감기는 안 먹어도 7일 걸리고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광고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숨겨진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의도가 메시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많이 빠지면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디어를 모르면 세상을 모른다. 그러나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면 왜곡된 세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 에이트 이제 다시 보여주세요. 저 에이트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저기 살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사는데 정작 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뭐라고 키우는지 아세요? 자녀를 키울 때 디지털 교육을 하지 않고요. 아날로그식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첫 번째, IT 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녀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IT 스마트폰 안 보도록.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저도 제 자식을 키우지만 저도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먼저 그걸 좀 잘하래야 커서 잘할 수 이 생각인데 아니란 거죠. 저 사람들의 철학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분야의 리더잖아요.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네가 그거 어릴 때부터 하면 뭐가 되냐? 팔로우, 따라다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기기로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우리 이제 4월이 되면 고난주간이 있는데 고난주간에는 우리 전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정말 스마트폰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이거를 끊을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 끊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반대, 그럼 뭐 하냐? 나중에 이제 이 AI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단순 노동, 데이터 자료 이런 거 요즘 이제 기계가 다 해요. 로봇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로봇이 대신해요. 주인들은요, 서빙하는 일반 사람보다 요즘 식당 가보세요. 큰 식당에서 요즘 로봇이 그죠? 배달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임금 인상 뭐 노조하지도 않고요. 파업도 하지도 않고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전기만 충전되면 얼마든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마치 사회 구조가 삼각형 구조일 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자리는 좁아지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역할이 많은데 위의 자리는 좁고 아래쪽은 많은데 문제는 그 아래쪽 일을 누가 놓아요?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다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없고 리더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가진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AI에 그거 따라가 봐야 팔로우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안 하는 대식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 나와 있는데 자 윤리와 철학이라는 문학을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논리학인데 뭐냐?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정리하고 표출할 수 있는 논리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수사학. 수사학은 표현력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력을 가지게끔 해서 그래서 어떻게 잘 리더할 수 있느냐? 그 네가 가진 생각을 잘 표출할 수 있느냐? 이 수사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대요. 제가 저 글을 이렇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친대요. 쓰는 연습을 한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웃으면서 서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다음 주일 날 무슨 설교할까? 그걸 하면서 문학과 논리학과 수사학, 그죠? 이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앞으로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르고 연습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IT 스마트폰 해봐야 그거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 가급적 그건 나중에 배워도 된대요. 한 30대, 40대 가서 50대 가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미디어 문화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3포 세대가 뭐냐? 첫 번째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애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안 하니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한다. 세 가지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다. 근데 5포 세대는 뭐냐? 요 세 가지에다가 뭘 포기하냐면 집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말을 전하고 전달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말에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 세대는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운명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일제 치하가 있었고 6.25 전쟁 통해 허벌판 가운데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 6.25 전쟁 시절 그 흑백 영화를 칼라로 재현해서 영상을 보여. 진짜 보니까 민둥산이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허벌판에
정부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요새를 만들어가 그 총 대포 피해 다니면서 그런 세상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 그런 환경을 이기고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3포, 5포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나도 거기에 설득당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고요. 삐딱하게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을 알되 그러나 이 현실에서 말하는 메시지, 이 현실에서 말하는 여러분 시대적인 정신과 메시지를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요 꿈꾸는 자였죠. 여러분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소유했으며 꿈을 가꾸었고 그 꿈대로 성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을 들어가 보세요. 요셉은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의 삶을 삽니다. 꿈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노예 생활로 노예 삶을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노예에 또 보니까 이 여주인의 갑질이 또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21세기만 갑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갑질이 있어서 이 여주인의 갑질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예에서 죄수가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꿈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소유했으며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꿈이 총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꿈꾼 거는 그거 어떤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의 꿈은 뭐냐? 보다 더 상위의 높은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꿈은 결국 바로의 꿈이 되고 바로의 꿈을 그가 해석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의 전 백성들과 그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을 7년 기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가 담당했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속의 계획의 작은 도구로서 자기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죠? 그의 위대한 인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형님들을 용서해줘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을 해서 총리가 되면 형제들을 만납니다. 오라 잘 만났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그죠? 막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그러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성경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45장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꿈은 총리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총리가 되었으니 아니요. 총리가 되어도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숭고한 꿈과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인격을 소유한 자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종이었고 현실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내 꿈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죄수까지 되는데 에라 나도 모르겠다. 되는 대로 나도 속이고 사기치고 남 저주하며 원망하며 살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구속에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그 총리가 되고 먹여 살렸다 이게 아니죠. 이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역할로서의 그죠? 요셉의 삶을 우리가 흔히 누구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세계관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보니까 뭔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질서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언어예요. 이거를 좀 오늘날 21세기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 삶에서, 우리 삶에서, 인간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뭡니까?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이벤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구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병원 입구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우들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뒤늦게 이제 병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한 번씩 제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상하게 한 번씩 병원 안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병원 안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냐, 이 대낮인데도.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불 좀 켜라고 하는데 옆에 이제 교우가 말합니다. 목사님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막 정신없이 막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운전할 때는 이제 선글라스를, 특히 이제 한여름에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다가 실내 들어가면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어둡구나. 결국 보세요.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계속 왜곡된 관점으로, 삐딱하고 변질된 관점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경이 참 중요해요. 무슨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 여러분 왜곡된 안경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요셉과 함께 하냐고. 요셉과 함께 하는데 감옥 가냐고. 요셉과 함께 하는데 종이 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을 믿음 없는 삐딱한 눈으로 보면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니죠. 요셉이 참고 인내함으로 그 꿈을 가꾸고 잘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총리도 되고 용서도 있고 화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애굽이란 국가를 통해서, 보호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획이 이거였구나.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율법사가 질문할 때, 그러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40절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게 중요해요. 38절에 뭘 하냐?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된다. 그러면서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그죠? 이웃 사랑. 첫째, 둘째. 이 첫째, 둘째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를 말하는 거죠.
순서를 말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온다. 사람 사랑이 온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삐딱하게 여러분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다 사랑을 좋아하지만 자기 관점에서 보는 사랑이요. 인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랑을 봐요. 그래서 인간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전이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서 인간 사랑으로 순서가 진행이 돼요. 이거를 뭐라 하냐?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가 먼저냐? 신본주의가 먼저냐? 이 순서가, 이 전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정말 중요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문제로 인한 이슈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요즘 뭐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요즘 뭐 부교역자들 젊은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인본주의가 우리 문화가 많이 드라마 연속극을 통해서 많이 이 한류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교역자 중에서도 인본주의 사랑이 강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동성애 있는 사람들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이지 않느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맞아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뭐냐? 인간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에서부터 이게 전제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면 이게 이제 순서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올바른 길로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니까. 죄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켜야죠. 그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 때 자식이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잘못됐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냥 품어줄게. 이게 사랑,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이 출발되어서 인간 사랑으로 가야 이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뭐니 해도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 특히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룩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 시간에 소개하는 거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운동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어떤 또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사람이 물론 악의적인 건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만 믿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표 받으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들음으로 돌이켜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지 않느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하지 말자 그러고 한쪽은 하자 그러고 물론 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대통령 후보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뭐 교계에 나름 이제 요즘 또 이상하게 또 유튜브란 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똑같은 보세요.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관점이다. 한쪽은 하지 말자 그러고 한쪽은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러고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자 다수의 진리를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근거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헷갈리죠? 뭐가 맞는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전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나 정작 구약이나 신약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한 일이긴 하나 그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최우선순위는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최우선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세요.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남들로부터 모범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전도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직원이 보험 가입하라고 말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전도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됨됨이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거를 살아갈 때 그 삶을 바라보는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열매만 봐요. 열매만. 근데 여러분 열매를 따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그 근원인 뿌리를 봐야 되죠. 열매가 좋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죠. 근데 열매만 보려고 해요. 열매만 따기려고 해요. 근데 그 기초까지 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법과 원리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원리에서 여러분 교회는 시작이 되고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열매만 보니까 결과만 보려고 하니까 당장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사람 많고 쪽수 많고 그러면 좋죠. 그러니 전도 많이 하면 금반지 주고 몇 돈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상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로부터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사람만 무조건 많이 오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식으로.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너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 보니까 다 엉클어진 거죠. 그러니 기독교도 이게 순서도 없고 질서가 없어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2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은 이거는 물리적인 표현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데이 바이 데이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고 하면서 7일이란 주기를 만드셨고, 그 7일이란 주기를 통해서 순서와 질서와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거 간단해요. 내 삶의 순서와 우선순위,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삶도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많은 영혼들이 요셉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무슨 도떼기 시장처럼 보험 가입하는 그런 회원들처럼 그렇게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니까, 원리가 바뀌어버리니까 다 기독교도 보니까 이게 다 엉클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순서와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이 공허해요? 여러분, 왜 내 삶이 늘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이게 뭐부터가 잘못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삶의 지선, 첫 번째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 삶의 첫 순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과 같이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처럼 여러분 종살이도 하게 되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진짜 복 받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악한 자에게는 악한 날을 적당하게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통당함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순서와 질서대로. 근데 내 삶이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늘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요? 내 질서가 지금 흥크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근원에 있는 나를 사랑함과,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함이 우선순위가 되면 결국 그것은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어둡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성경의 원리대로 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신약의 한 본문만 언급해서 제가 봤지만 그 외에 다른 본문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본문에서 우선순위,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요. 우선순위가, 질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가면 네가 복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주시고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제시하는 기준대로 살면 다수의 진리대로 살지 마시고 남들 다 하니 나도 그래 한다. 그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